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네, 3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셨고 그 전도여행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는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엘리야다, 예수님이 엘리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헤롯은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헤롯은요,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에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늘 시달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를 존중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달갑게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헤로디아, 자신의 그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 요한을 너무나 증오했었거든요. 죽이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그냥 감옥에 두자. 감옥에 두면 헤로디아도 마음이 좀 누그러질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둘이 결혼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 말이 이젠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는 것을 아마 타협점으로 제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계속 엿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결국은 헤롯을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만드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타협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거 해라고 하기 전에 먼저 계속해서 타협을 하면서 서서히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길, 광야의 3일길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라.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자녀들은 두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가축들은 두고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타협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수요예배 때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특별히 열왕기와 역대기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라가 분단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10지파를 다스렸던 여로보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지파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반역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역대기와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서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세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흔들림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예배에 대한 타협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도 무너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같이 타락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거든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늘 순간순간 타협에 대한 부분들을 건들면서 결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도여행에 돌아왔던 제자들이요,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아멘. 성경의 저자 마가는요, 제자들이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도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의미를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우리들도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들이다라는 의미로 마가는 이 부분을 쓴 것이고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이제 막 다 돌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12명의 제자들이 막 제잘제잘 걸으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낱낱이 고하니라는 것은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12명의 얘기를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만 아까 들었잖아 됐어. 이게 아니라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 가운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는 그때 다 보고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이 땅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다 고하는 날이 온다. 여러분 한번 그럼 긴장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도 고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과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심에 대한 얘기들이 풍성하신 분들은요. 주님 앞에 다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 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마태와 누가에서도 사역의 내용까지는 적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공을 거뒀던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이지 우리가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 이거 헌신했어요 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그 성도님한테 더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급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얘기하는 순간 이미 상급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계속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가장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이전에 같이 있고 누려왔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 부르심을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는 이 마음을 너희도 본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교회 안에서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외부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 취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이런 마음들, 막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받지 마라. 절대로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병 고침을 은혜를 하면 좀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까? 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가룟 유다가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마음속 심중에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것을 낭비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고, 더 깊은 마음속은 뭐냐면 그것을 돈깨를 차기 위해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뭘까? 너희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지 너희들의 수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생각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고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고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거고요. 나에게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결국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주님 안에서 청지기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정말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아멘. 제자들의 보고를 다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적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레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황폐한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저자가 광야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련, 고난, 연단, 이런 장소를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장소가 또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제일 맞닥뜨린 곳이 광야거든요. 근데 그 광야는 자신의 노예 신분을 벗어 던지는 장소예요.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또 하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장소예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체험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면 이래 되지 않나요? 야, 이제 됐다. 야,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한다면 우리의 갈 곳은 유대다. 자, 더 퍼뜨리자라고 하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라. 우린 보통 광야 하면 실패했을 때 가는 장소로 자꾸 생각하죠. 잘 될 때는 광야 안 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냐면 오히려 광야로 가라. 왜냐하면 성공도요, 그 끝에 중독이 있는 거 아세요? 성공하면 할수록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든요. 그러면 인정을 계속 목말라 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사역에도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역도요, 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렇죠? 그럼 그 인정에 대해서 좋거든요. 그럼 그 사역에 더 몰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역에 취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공통점이에요. 돈을 벌면 벌수록 그만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벌고 싶으세요? 더 벌고 싶으실걸요? 또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내려놓고 싶으세요? 아니요. 더 오래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쉬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준 단어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성가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오는 게 꼭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아니요. 사실은요.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의 혼과 육이 세상의 가운데 있으면 전염되고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생각이 회복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어지는 게 쉼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쉼이에요. 세상의 그 핸드폰조차도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가 나가거든요. 그럼 바로 충전을 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을 받는 시간이 바로 쉼의 의미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주님은 사역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꼭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시면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왜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을 잘 적용했던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 다윗이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뭘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쉼의 시간이었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도 쉼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쉐어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쉼의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아무것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서 쉬라고 얘기하시고 배를 타고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저는 33절에요.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됐어요. 달려와라는 단어입니다. 달려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떠나셨던 이유는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을 가기 위한 건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셔서 알지만 엄청난 무리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 달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지금 너무나 피곤한 상태예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요, 지금 배를 타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데 더 빨리 달려왔고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간사님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큰 행사를 끝나고 이제 집에서 조금 이제 저녁에 쉬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갑자기 찾아 들어와갖고 더 얘기하자고, 밥도 좀 달라고 막 그러면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 좀 이따 또 유스 그룹 애들도 막 다 들어오고 피하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마가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딱 들었을 때 저도 너무 지친데 좀 내버려 두지 좀. 왜 본인들만 생각하지? 라고 하는데 달려와라는 단어가 마가는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 지방에 몰려와 달려와 다니며 예수님께 병자를 가지고 가는 장면. 그래서 달려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달려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읽어서 아시겠지만 곧,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단어인데 마가는 달려와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이 달려와를 어떻게 바라보셨냐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달려와라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달려들어왔던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시선은 귀찮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좀 쉬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셨다라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통 기적에 초점을 둡니다. 왜 기적에 초점을 두냐면 말씀보다 기적에 더 우선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어근에는 내장이라는 뜻인데 스플랭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은 뭐냐면 심장, 간, 폐, 창자와 같은 것인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너무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얘 대신 얘의 고통을 내가 끌어안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긍휼은요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우리는 외면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냐면 그들의 고통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현장으로.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볼까요? 민수기 27장 16절부터 17절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뿌리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느라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8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막 정말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목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목자의 마음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모세가 아까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의 응답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인 거거든요.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모세의 기도가 신실하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성품을 오늘 통찰력 있게 제시합니다. 그게 뭘까?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긍휼한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는요 영육의 필요성을 다 채워주십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에 필요한 양식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먼저 하셨던 게 오병이어를 먼저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더욱더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항상 내 필요보다는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보시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심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또 잘 알았던 구약의 인물은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23편 1절 말씀 한 구절 안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고백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정직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23편은 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1절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만족감, 기쁨,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한 목자이신 그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 차은표 씨 아시죠? 차은표 씨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드라마 불꽃이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나 봐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만에서요 난리가 났었대요. 그 불꽃이랑. 그래서 대만에서 차은표 씨 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팬클럽 미팅에 5년 동안 5번을 가셨대요. 근데 5번 가면서 한 번도 자신의 팬클럽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적은 없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팬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내가 정말 팬들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할 텐데 내가 그만큼 사랑한 건 아니구나. 근데 또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돌아보니까 왜 말을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팬클럽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순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리고 굳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외면할까 봐. 혹시 인기가 떨어질까 봐. 혹은 그 자리를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그러한 두려운 마음에도 얘기를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더 들어가 보니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였대요. 내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주님을 보거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었대요. 그래서 심지어 뮤지컬 지저스라는 그 뮤지컬에 예수님의 역할을 4년 동안 했었대요. 어떻게든지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어서. 근데 4년 동안 못 들어봤대요. 그러던 2006년 봄 어느 날 차인표 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의 봄에 갑작스럽게 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가게 되었대요. 원래는 시네라 씨가 컴패션 홍보대사거든요. 그래서 시네라 씨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개인적인 스케줄상 갈 수 없게 돼서 차인표 씨에게 당신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나 대신. 그래서 차인표 씨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핑계를 다 댔대요. 뭐 안 가는 이유를. 근데 결국은 끌려가게 됐대요. 그래서 아내 없이 혼자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자신은요, 그 비행기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이랑 말 섞기도 싫고
어울리기도 싫어서 1등석을 끊었대요. 그래서 혼자 1등석을 딱 타고 사람들 방해받지도 않고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봉사하러 가는데 왕처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도에 내려서 차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3시간 정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뜯기죠. 날씨는 덥죠. 차는 시원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막 불평과 짜증이 막 내가 여기까지 괜히 왜 왔고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착해서 컴패션의 목사님이 서정인 목사님이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는데 그 서정인 목사님이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저는 이 목사님 대단히 저 같으면 그냥 가시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부탁을 했대요. 차인표 씨, 당신이 지금 만나는 아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랑도 받지 못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차인표 씨를 만나면 차인표 씨가 꼭 해주고 싶은 거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뭐 말하는 게 그게 어렵나?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중에 7살 된 아이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뭐 근데 손을 딱 잡는 순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리고 너가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어. 그 아이에게 해줄 그 말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얘기해 주시더래요. 그때 비로소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인하게 돼서 지금은 여전히 컴패션 홍보대사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예화를 그 차인표 씨의 간증을 통해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까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너무나 귀하죠. 그 다음에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평생 치유와 회복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행하는 것은요 변질로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통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예수님께 그 마음 아닐까요?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며 정말 헤매는 양들을 향해 자식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지금 현재 혹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 비추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 결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들, 그것에 더욱더 주목하다 보면 오히려 정작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 그가 모든 것들은 잘 지켰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부분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셨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바라보는 시선들이 우리 육신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